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사는 모습을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 그것은 삶의 위기가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감사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을 천국처럼 살 수도 있고 지옥처럼 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가 없는 것이 고통이요 불행이요, 감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인 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의 원형인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불리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로 예배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계속 레위기를 통해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 지지난주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죠.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 또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의 원형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장막에 거하게 하신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로 불리는 이유는 신앙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서의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또 이 초막절을 왜 그러면 또 수장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느냐?
오늘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농사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열매, 곡식들, 과일들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시기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데 신앙적인 의미로 그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농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오늘 본문 39절에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그 초막절의 절기와, 그리고 너희가 곡식을 거두고 15째 날 이레 동안 지키라라는 절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의 시기가 같은데 그 의미가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신앙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농사적인 의미로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킵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살피면 각각 그 집에서 반드시 약 한 5m 이상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5m도 가깝죠. 집에서 5m 이상 떨어진 곳에 초막을 쳐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에서 7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7일 동안 15날부터 7일 동안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초막에서 이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텐트를 치고 캠핑 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은 무슨 일을 하느냐? 매일 하나님 앞에 황소와 양과 염소 번제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 상번제로 하는데 매일매일 드리고, 그리고 이 상번제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드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요.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다가 그 물을 갖다 길어서 뿌리는 의식을, 붓는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된 대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대로 이 네 나무의 열매와 종류를 가지고 항상 그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 흔들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당신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율법, 토라, 율법을 읽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자, 오늘 41절 다시 한번 41절,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이스라엘의 난 자들 중에 왜 이렇게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3절 말씀해 보면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들이 초막에 거주하게 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무엇으로 생활했느냐? 초막을 짓고 장막, 텐트를 짓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을 지었다, 장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임시방편의 주거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벽돌을 통해서 짓고 거기서 오랜 동안 100년이든지 200년이 자자손손 사는 게 아니라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 그들이 생활했다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고 머무르면 머무르고, 그러니까 흙이나 벽돌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초막 장막을 짓고 그들이 임시 방편의 생활 거주 장소에 생활한 것을 우리에게 송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광야는 사막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연평균 기온이 50mm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 수 없어요.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막에다 텐트를 짓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그들을 신호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서 텐트를 걷어서 그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 고용에 관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예요. 비정규직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주하지 못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오래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초막을, 텐트를 옮기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사막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초막에 거주하던 때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9절에도 이 초막절에 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자,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초막에 거주하면서 안식해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의미냐? 쉼의 의미도 있지만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멈추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광야 40년 초막에 그들이 거주하던 때의 그들의 생활, 그것을 기억하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발에, 신의 발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초막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읽은 신문 기사 가운데 신문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소식들,
근데 이 새로운 소식들이 별로 그렇게 한 1년 이상 마음에 아름다운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정말 아름다운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원로 영화 배우 신영균 씨를 알죠? 신영균 씨.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연세 드신 분은 알고 젊은 분은 몰라. 신영균이 누군지. 빨간 마후라는 아세요? 알아요? 빨간 마후라? 네, 빨간 마후라. 제가 정말 재밌게 본 게 그 빨간 마후. 노래도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근데 신영균 씨가 원로 영화 배우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1928년생으로 올해 92살 되세요. 근데 신문 기사가 왜 났느냐? 그가 가진 재산 가운데 약 한 500억 되는 그것을 사회에다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딸도 동의하고, 그러면서 이 신영균 씨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죽으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아무것도, 사회에 다 모든 것 다 환원하고 성경책, 자기가 평소에 읽던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넣어달라. 그 딸에게도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낡은 성경책 가운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라고 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의 원형인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대대의 규례로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삽니까? 오늘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시기는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지금 7월 15일인데 우리가 6월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태양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대력이 다르다. 한 3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면 3개월 뒤이니까 한 10월 15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7월 달 15날,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그 7일간 이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히 이 날짜의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냐, 그냥 날짜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돼요. 근데 이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10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제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10월에서 3월, 4월까지 우기고 3월에서 9월 달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한 6개월 동안 오지 않다가 비가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키느냐? 새로운 시기, 비가 오는 그 시기, 올해 농사의 시작, 비를 내려주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초막절 전에는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느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모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초막절 시기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초막절 지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뿌려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흔히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소개하는데 그 이른 비를 적당히 기다리고 또 우기 기간 동안에 늦은 비까지 잘 와야 그 한 해의 농사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질 때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나면 여러분 모내기 할 수 있는데 정말 힘들고 한 해 농사를 망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해질 땅, 마른 땅인데 비가 와야 그곳에 파종을 하는데 적당한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시작해요. 근데 비가 너무 일찍 온다, 그리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땅이 굳어져서 씨앗이 싹트지 못하고, 또 비가 너무 늦게 온다, 그러면 이 씨앗을 심는 시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망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토지 소산을 거두어 저장함과 동시에 이제 이 초막절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농사의 시기에 매일매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풍성한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석회질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에 흡수된다, 이 말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때를 따라서 내려줘야 그 땅에서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메마르고 농사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초막절을 지킬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예식을 지키고 있느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 소개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초막절의 수장절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적당한 때에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우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내일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4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0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에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기간 가운데 7일 동안 계속해서 즐거워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져와야 할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이걸 성전에 묶어서 가지고 가고, 그걸 흔들면서 기도하고 흔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식물이 뭐냐? 먼저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라고도 불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히브리어로 롤라브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의 특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흔히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들의 40년 동안 그들이 흔히 보던 나무가 어떤 나무냐? 종려나무를 가장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의미가 뭐냐? 너희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걸 기억하라. 그걸 손에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나무가지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사다라고 하는데 이 잎이 무성한 가지가 무엇일까? 정확하게 나무의 이름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사다라고 잎이 무성한 것 이것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유대 랍비들도 뭐라고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잎이 무성한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달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이 푸른 숲, 잎이 무성한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요 대부분요 황량해요. 비가 와야 좀 푸르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냥 사막 같은 누런, 우리나라로 하면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 같아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나안 땅을 딱 봤을 때 잎이 무성한 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산지를 주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잎이 무성한 가지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버드나무 가지인데, 이 버드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으면 곧장 말라버리는데, 이렇게 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실과인데 히브리어로 에트로그라고 하는데, 노란색의 시트론 나무의 열매로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계속해서 이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많은 열매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가지, 그리고 열매, 이거를 한 군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에 가지고,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또 이 초막절을 제사할 때 어떻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느냐? 이 성전 번제단의 남서쪽에다가 약 한 11규빗 되는, 한 5.5m 되는 버드나무 가지를, 실로암 못의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그 번제단 옆에다가 그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는다고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종류의 3가지의 나무 가지와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버드나무 약 한 5.5m 되는 버드나무 그 주변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7바퀴를 매일매일 돌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118편 25절을 암송하면서 돈다고 해요. 뭐라고? 시편 118편 25절이 뭐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버드나무는 첫날부터 이 잎이 무성한 파릇파릇한 이 버드나무가 첫날에서부터 7일째 되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시들어 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의 가지,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버드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가지, 열매 4가지를 붙잡고 그것도 점점 시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소개하고 고백하면서 도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가 점점 말라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오라고 한 그 나무 가지 열매도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가요. 그러면서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뭐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상징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셨는가, 그 상징하는 4가지 식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버드나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물로 상징되는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세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이 나무들처럼, 이 열매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가고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지금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여, 지금 우리에게 형통케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그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들의 손에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광야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 그들에게 주신 풍요로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버드나무로 상징되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가는 것처럼 날마다 지금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끝장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부유함,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지금 형통케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느냐? 여러분, 은혜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그 은혜 앞에 살아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을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